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모르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차를 타고 오시다가 신호가 노란불이 딱 걸렸었는데 괜찮다고 싹 지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기다릴 줄을 몰라요. 저도 그러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서 기다릴 줄 모르는 우리나라의 참 황당한 습관들이 있는데 그 5가지를 정리해 봤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인터넷을 하고 어디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뱅뱅 도는 시간이 지연되면 급하게 계속 빨리 되라고 F5라고 새로 고치는 걸 누른대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마트에나 큰 쇼핑몰에 가서나 마트에 가서 이제 카드 주고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직원이 대신 사인합니다. 희한하죠. 그만큼 참 우리는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화장실에 갔는데 양치를 하면서 그렇게 한답니다. 네 번째는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면 그거 몇 초도 못 기다려가지고 닫힘을 계속 누른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이 닫힘 버튼이 그렇게 달아있답니다. 마지막으로요, 큰 마트에 가면 이 맛있는 음식을 사면 계산할 때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새를 못 기다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민족들은 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급한 것 때문에 빨리빨리 때문에 어쩌면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다림의 미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급변하고 발전하더라도 기다림의 미학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꿈을 꾸는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기다리도 않고 그러면 큰일 나겠죠. 어떻습니까? 라면을 끓였어요. 그런데 좀 식을 때까지 후 불어서 먹으면 되는데 꼭 먹어가지고 입 천당을 다 데이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대나무는 4년 동안 씨를 뿌리고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4년 동안 매년마다 죽순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5년 차에 될 때에 대나무가 튼튼하게 단단하게 자라는 거죠. 잘 자라면 대나무의 종류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25m는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쌀이떼하고는 좀 다르죠. 대나무 저기 경남 하청에 가면 죽순 많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4년 이상을 기다려야 튼튼하게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나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이도 언급이 되고 있고 신상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나는 결혼을 하고
7년 후에 가부가 됩니다. 가부가 되고는 84세 동안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죠. 유대인 처녀들은 통상 14세나 15세,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도 다 그랬죠. 그때 다 결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면 21세나 22세 정도 되겠죠. 그러면 가부가 된 지 한 64년 정도, 84세 때까지 많은 시간들, 이렇게 안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한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한번 같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이겨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접했듯이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가부가 됐습니다. 남편을 잃은 마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모자랄 판이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먼저 보내는 그런 죄책감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보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은 가부와 고아와 객들이었습니다. 더더욱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생활하기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고치려고 하면 왜 그렇게 힘이 들고 속이 상한지요. 물론 등이 간지러우면 효자손을 사면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허하고 아프면 그게 효자손으로 긁는다고 시원해집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는 84세 동안 60 몇 년 동안 정말 꿋꿋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며 견뎌낸 세월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안나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만큼은 고난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아는 것하고 내가 극복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아무리 고난이 있다라고는 알지만 내가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고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여러분, 신앙의 힘은 반드시 이 고난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은 고난을 내 인생을 보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개가 자기 속살에 모래알을 하나 들어와서 그것을 감싸고 감싸다 보니까 아주 보배롭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여러분의 이 고난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모르는 시간들이 있죠. 아무도 모르게 탄식하며 몸부림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고뇌에 의해서 비로소 인생의 엄숙함을 안다라고 합니다. 욥이 그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야 할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이 고백이,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내가 행해야 할 것도 다 아시니까 뭔 걱정이겠어요. 주님이 나의 안고섬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이라.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 그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오심을 기다린 이 안나의 신앙은 뭐냐면 초지일관의 신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37절 보시면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아이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가부가 된 지 63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4세의 나이에, 지금도 84세면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84세면요 엄청나게 장수한 거예요. 불과 우리가 한 30-40년 전만 해도 60 되면 한갑이라 해가지고, 그래 뭐 그렇게 그때 다 출초상 다 났지 않습니까? 다들 그랬습니다. 30-40년 전만 해도. 그런데 2000년 전에 84세까지 사셨다면 되게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부된 지 60몇 년 동안 초지일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성전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뭐냐면 괴롭고 힘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전을 찾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전을 떠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기를 원하십니까?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전에 와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에 마르고 닳도록 와서 문턱에 닳고 하면서 그런 모습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내 삶의 주님이심을 알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뜻을 구하는, 정말 초지일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신앙이 바로 안나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번 보십시오. 고벨사에 이런 고벨사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더라도 내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고 기본 사람들의 알량한 말에 속아서 큰 실패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초지일관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마음 편안하게 쉴 만한 때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심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초지일관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내가 이랬던 저랬던 뭐 그렇게 변하면
오늘은 교회 갔는데 왜 집사가 왜 째려보냐고. 기분 나빠서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고. 목사님이 볼 때는 오늘은 그 나를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뭐 악수도 안 해주고 서운해서 못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초지일관.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초지일관의 신앙을 하지 못하고 2단이든 3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00명이나 된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1년에 12만 명이나 엄청나죠. 2단에 빠진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다가왔다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열악하고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의 선잔을 마시게 되면 아닌가 보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얄팍한 소리에 그럴싸한 말에 유심히 살펴보면 택도 없는 말인데도 그 말에 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60몇 년 동안 84세 동안 그는 초지일관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전만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으로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안나의 이 마지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금식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었습니다. 37절 하반부에 보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아이고야 목사님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좀 무리인데요. 사실 쉽지 않죠. 금식하는 거예요.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다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금식하십시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여기에 안나가 금식을 했다는 것은 금식이 뭐예요?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한다는 큰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이 내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하고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삶대로 하려고 하고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다고 조정이 되던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생애를, 내 가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잘 되던가요? 잘 되기도 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요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이걸 해야 합니까? 저거를 해야 합니까? 고민될 때 하나님께 잠잠히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까? 그렇게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당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저 인간은 그냥 항마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런 기도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요, 중요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안나가 84세 동안 60몇 년 동안 가부로서 외로이 홀로 있었지만 성전에 오르려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지막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안나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02년도에 한 좀 오래됐죠. 20몇 년도에 영국에서 통계 조사를 했어요. 한 100만 명을, 100만원 숫자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영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1위는 누구냐? 셰익스피어가 될 줄 알았는데 윈스턴 처칠이 1위가 됐어요. 사실 윈스턴 처칠은요, 학교 다닐 때 상당히 문제아였어요. 싸움질을 하고요, 그래 품행이 나빴어요. 희망도 전혀 없었어요. 성적도요 완전히 그냥 밑바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삼수를 하면서 결국은 육군사관학교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에 존경받는 1위가 되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는 국회에 가든 전쟁터 가운데서도 국회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전쟁터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힘이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요, 그렇게 페루나였고 사생활을 낳았던 사람이었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사람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는 것.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이겨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응답을 기대하는 그 안나의 모습처럼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나가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500원. 궁금하면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죠. 안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디 없냐고. 다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얼굴 봤는데 다른 사람은 왜 보고 안 받았냐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 그래 뭐 예수님 뭐 아주 성인이지 이렇게 만나는 그런 만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인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에요. 그래서 안나는 60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왜?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임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격했는지 60몇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 그리고 온전히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초지일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섬기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초지일간의 신앙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기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